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맺기 원.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내 영원한 소망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날을, 다시 오실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가는 데에, 그 길을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피땀 흘려가며 피와 땀으로 그 땅을 적셔가며 헌신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
선교사들을 위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복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사건 사고 없이 주의 전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한 주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온전히 은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또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데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 가운데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또 안경을 또 안 갖고 와서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 또 실수가 있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12월 달 큐티책이 왔어요. 큐티책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쵸? 우리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5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3월부터 시작했어요? 3월이면 우리 되게 일찍 시작한 건데 4월인가? 다 갖고 와요. 4월부터 다 갖고 와요. 다 버렸어요? 무거우니까 굳이 들고 오지 마시고요. 너 2달에 하나잖아요. 무거우니까 들고 오지 마시고 댁에 놓으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때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말씀을 채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혜지 자매가 오늘 못 왔어요. 배가 아파서 뭔 맛있는 걸 그렇게 먹었는지 배탈이 났다고. 혼자 사는 청년이니까 아플 때 이게 혼자 있으면 많이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러워요. 그러니까 종종 카톡으로라도 한 번씩 놀아주세요.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예전엔 없던 단어인데 요즘 들어 생겨나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조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조장. 무슨 뜻일까요? 분조장. 양조장을 나눠놓은 게 분조장일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분조장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분조장. 분위기 조장? 분노 조절까지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게 분조장이에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트러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언제나 누구와 만나든 어떻게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병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걸 더 크게 키워버리는. 안타깝죠. 문제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병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분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분노를 멋있게 조절하기. 멋있게 분노를 조절하는 법.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1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빨리 해야 될 것과 느리게 해야 될 것을 나눠 놓으셨네요. 빨리 해야 될 거 뭐예요? 네? 듣는 걸 빠르게 해야 돼요. 속히 한다가 빠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듣기를 빠르게 하고 또 뭘 느리게 해요? 더디하는 게 느리게 하는 거죠. 뭐예요? 말하기 또 성내기. 빨리 해야 될 거는 듣는 거. 그리고 더디게 해야 될 거는 말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듣는 거라고 했는데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형제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상담학에서 처음 딱 수업을 시작을 하면 최고의 상담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누군가 말을 하면 추임새 잘 넣어주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입으로 막 쏟아내요. 그거를 듣기로만 잘 드러내줘도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이미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가는 듣기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누군가가 화가 나서 나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럼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야기해요? 그럼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겠죠. 너무 기뻐서 나에게 얘기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얘기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나라는 거 한번 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그런 건데,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더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12시에 잠을 자고 2시에 깨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4시에 또 잠깐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 라고 했더니 옆에 듣던 사람이 나는 더 피곤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피곤한 거 얘기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가 피곤해 힘들어 얘기하면 내가 더 피곤해요 그래요, 이해해요. 그런데 아 그래 피곤했구나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나는 더 해 라고 하는 순간 누가 더 피곤한지를 싸우는 유치원생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듣기를 속히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반대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기를 속히하고 듣기를 더디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자, 누군가가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나에 대한 불만에 대해 쭉 이야기합니다. 랩을 하듯이 계속 내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말 끊고 일단 자기 변명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불만을 토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분노로 뛰쳐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노가 나와요 그때? 나에게 무슨 분노가 있죠? 왜 나를 나 그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나? 왜 나를 나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냐? 이런 불만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더 들어주고 중간에 내가 말 끊지 않고 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근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는데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무조건 화내지 말아라, 화내는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의 참는 한계가 이 정도였다면 그걸 조금 더 높여봐라. 지금 너의 참는 한계가 이만큼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높여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와요. 누가 저에게 대해서 저를 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합당한 상황인가? 지금 내가 화를 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번은 아니죠. 가끔 가다가. 이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화를 잘 안 내게 돼요. 왜 화를 못 내게 되는 줄 알아요? 생각하다가 화낼 타이밍을 놓쳤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이제. 혹은 정말 그 생각의 정답이 내가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라
듣고 수용해야 될 때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화가 날 것 같다?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올바른 것인가? 저도 너무 과하면 커트해요.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언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보통 언제 화나세요? 화 언제 나세요? 자,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키우다가 언제 화를 냈어요? 어머니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화가 나요. 자, 자녀 입장에서 언제 화가 나요?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엄마가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거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화가 나죠. 맞아요. 그럴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무시당할 때 화가 나고요. 또 나에게 뭔가 큰 피해가 왔을 때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이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뭘로 합쳐지는지 아세요? 날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킬 때 화가 난다고 했죠? 엄마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엄마를 뭐 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엄마가 나에게 나의 기분이라든가 내 하고 싶은 걸 무시하고 엄마의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말을 할 때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때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건 결국엔 나의 기분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거고, 나의 자존심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화난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 나 스스로 나를 이렇게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이만큼 낮추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감히 화가 나요? 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저는 이제 겨울이라서 저녁이 너무 추워요. 밤에도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 화나요? 밤에 해 안 뜬다고 화나요? 안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도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삭 하면 떠오르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답을 바로 말하기 있기 없기.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죠? 이삭 건너뛰어서 야곱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있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네. 그럼 또 야곱 다음에 요셉 하면 뭐가 있어요? 꿈, 애굽의 총리, 그죠? 뭔가 생각할 만한 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요셉으로 끝나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의 내용이 사실 그 창세기에 거의 다입니다, 내용에. 그런데 이삭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적어요. 가장 적어요. 사실 이삭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정말 우물 만든 거, 우물 판 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쓰던 우물을 썼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워낙에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샘이 나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쫓아내요. 자, 쫓겨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팠는데 와, 드디어 물을 얻었다 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중에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거 우물 우리 거야 라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 받은 것보다 100배 부자가 됐어요. 그럼 100배 부자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더 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힘도 셌다. 근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어야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줘요.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파요. 다 파고 와, 드디어 또 우물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요. 이 우물도 원래 우리 거야 하고 쫓아내요. 2번은 참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2번 참았다 칩시다. 2번 참아요. 이삭도 참아요. 그래서 이삭이 참아요. 또 가서 그대로 이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와, 물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이 안 와요, 이번엔.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는 내용이 사실 이삭이 했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삭은 당하기만 했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삭은 뭘 받았죠? 진짜요? 그때 축복 받았어요? 땅 받았어요, 그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요? 안 죽었다는 생명을 다시 아, 그런 복을 받았군요. 네.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당했어요. 그쵸? 나를 드렸지만, 묶였지만, 스스로 묶였어요. 스스로 묶었어요, 이삭이? 묶였어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이삭은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우물은? 자, 내가 얼마든지 다시 우물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이죠. 안 넣었을걸요? 넣었나요? 안 넣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한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 53장. 네. 고난받는 종의 노래. 7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삭은 그들을 다 멸망시킬 힘이 있었지만 참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단신이니까, 혼자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멸망시킬 수 없을까 보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끌려가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 예수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 험악한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잠잠하셨을까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왜 분노를 조절해요? 우리가 왜 분노를 조절해야 되죠? 약해서? 힘이 없어서?
소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조절합니다.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으면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낮아지는 순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내가 나보다 나은 남에게 뭐라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하면 겸손. 정리합시다. 화, 분노, 이게 거의 대부분은요 높아져 있는 나에게서 나옵니다. 높아져 있는 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 분노가 나에게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무시받을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고,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시받을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무시만이 아니라 천대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죽으셨죠. 전부 다 없애버리실 수 있으셨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요? 나를 낮춤으로 조정합니다. 나를 낮춤으로 내 분노를 조절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꾹꾹 참고 분노 조절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분노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멋있게 조절하는 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거. 그게 멋있게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분노를 조절해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자만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분노와 화가 표출됩니다. 네, 물론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나눈 건 내 안에 내가 무시당함으로 인해 나오는 그 분노, 나를 긁는 자들에 대한 그 분노, 주님, 이 분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그 일을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노함으로 남들이 나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분노함으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남고 넘치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지만 아깝지만 그런 마음 뒤로 하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이로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예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나아갈 때에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일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갚아주시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더욱더 풍부하게, 더욱더 풍요롭게 주의 일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